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만난 환난과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날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평화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또 기쁨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내 안에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또 신음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더 선한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강절기에 우리에게 풍성한 영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팔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능 성적표를 받고 하나님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또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소망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귀한 자녀들로 젊은이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서 주일을 앞두고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오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번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잘 번역하고 그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급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급하는 기도원 협회와 대한성서공회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어두운 땅에 어두운 심령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묵묵히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복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에서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감당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성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 예물,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67절부터) (8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늙도록 자녀가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분향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의심한 것 때문에 너는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이가 임신,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준비할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였을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생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오늘 사가랴가 예언했다. 이건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고백하는 내용.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와 사건인데 이것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찬송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이 뭐냐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나오는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우리 구주를 찬송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소원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이 시므온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찬송이 오늘 이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찬송, 시므온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찬송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쭉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읽고 내 영혼에 이렇게 한번 들려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심령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여기 6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부친 이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68절 찬송하리로다. 예언이라고 했지만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 오늘 이 아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송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난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제사 드려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아픔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이 형제가 지었습니다, 자매가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사역이 딱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을 텐데, 낙심도 되고 절망이 될 텐데, 오늘 사가랴는요, 오히려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내 안에 악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8장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아, 하나님이 하신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생명과 사랑의 줄을 누가 끊을 수 있으랴?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 안에 있던 갈등과 어두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두웠을 것이고 낙심도 되었을 텐데, 그가 10개월 동안 아내가 점점 배불러 오는 그때에 오늘 이 사가랴는요, 성령이 점점 배불러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이, 내 감정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계획과 뜻보다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점점 강해지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오늘 이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어둠이 가시면서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기 시작했다, 찬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저도 그렇습니다. 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돼요. 뭐 토요일 오후쯤 되면 이제 원고가 나와야 되는데 뭐 원고가 잡히지도 않아요. 전에는 막 새벽 뭐 2시, 주일 새벽 2시, 3시까지도 막 설교 준비한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답답하죠.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막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면 찬송을 듣습니다. 찬양을 들어요. 계속해서 찬양을 들어요. 한 1시간 정도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얽힌 실타래 이렇게 풀리듯이 이렇게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뭐 몇 시간, 며칠 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1시간에 그냥 해결되기도 하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생각을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엉킨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상황은,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역사,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용.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왜 이렇게 어렵고 어두워졌습니까? 성령님으로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오늘 사가랴가 찬송하는 내용,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 찬송 가운데 첫 번째 주제는요, 68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며, 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71절 보십시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속량하시고 돌보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난 주일도 말씀 나눴죠. 성전에 나아가, 성소에 나아가 여러분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용서함을 받는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가랴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구원한다, 아니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 이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기대하는, 하나님이 하시려, 하나님이 건져주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이것이 오늘 사가랴의 찬송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주제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7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언약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인도하리라, 자녀를 주리라, 복의 근원 되리라. 72절, 곧 73절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그 약속대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자기 아내는 엘리사벳은 이제 출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겠죠. 우리는 세례 요한, 이 땅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 내게 주신 은혜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3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4절입니다. 75절,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자리에서 다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가랴 입장에서는요, 개인적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리고 은혜로 감사하며 체험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만난 사건에 대한 바라보는 눈과 해석이 달라져요. 전에는요, 운이 없어서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에이 내가 뭐 잘못했나 보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보지, 뭐 이런 측면으로, 이런 관점으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바라보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실패 같고 이건 저주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더 큰 일들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섬기도록, 다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또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섬기게, 여기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77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실 것이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이 있어서 캄캄한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해가 뜨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역사로 인도하시리라.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고 또다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 평강의 길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갈 길이 멀고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강의 발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증, 나의 간증이 있고 나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흥에 겨우면 자기가 늘 부르는 18번이라고 하나요? 자기 애창곡을 부르죠. 그 노래만 부르면 벌써 신이 났어요. 그런 노래만 부르면, 자기의 애창곡만 부르면 저절로 막 스스로 감정에 도취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만 들으면 막 힘이 나고, 그 찬송만 들어도 내 안에 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채워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다시 한번 사가랴의 예언과 그 찬송과 간증을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오늘 한날 여러분 찬송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나의 입술의 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가랴의 찬송을 우리가 듣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사가랴의 고백과 찬양이 오늘 나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 받으여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으로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